할렐루야.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손에 빛 받은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23일 0시부터 여러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핵심이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업종을 핀셋으로 지정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방역을 위해서 영업 금지가 취해져 있죠. 그래서 제가 구청에 담당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적 모임 5인이라는 의미가 5인 이상 모이면 무조건 안 된다는 거냐? 우리 가족이 5인인데 그러면 우리 가족 5인이 나가서 외식하면은 법에 걸리고 방역법 위반으로 고발되고 벌금 무는 거냐 물어봤더니 가족은 5인 괜찮답니다. 가족은. 그런데 단일 세대 가족이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확장된 가족, 세대주가 다른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가족 해서 5명이 넘으면 그러면은 그건 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복잡하고 좀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단일 가족 5명은 되고 확장 가족 5명은 안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가족 외에는 모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는 5명 이상인데 현재는 우리가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20명까지 모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적 모임 5인 이상이면 안 되는 거냐 했더니 서울시 지침에 교회는 현행대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0명 미만대로 한다 해서 교회는 5인 이상 모임에서 제외되었다라고 또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결혼식, 장례식은 50인 미만, 교회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
20명 미만, 그리고 가족은 5인까지 되지만 그 외에 다른 모임들은 5인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0시부터 시작되니까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 전서가 이제 마쳤고요. 우리가 이제 성탄까지 성탄 본문을 큐티로 하고, 그리고 성탄이 마치고 베드로 후서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수태고지 본문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천사가 알려주는, 고지하는 본문이죠. 일명 수태고지 본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본문은 기도란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우리가 가브리엘 천사는 우리가 지난 다니엘서에서도 보았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사가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누구에게 오느냐? 27절,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까? 어떤 사람에게 계시하실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천사가 그냥 나타났을까요? 밥 먹는 데 나타났을까요? 마리아가 설거지하는 데 나타났을까요? 마리아가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의로운 자라.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것은 율법에 충실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커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어제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고 저희 부부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큰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아빠, 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불렀다 아들아. 그러나 다음에 또 너를 부르거든 주여 제가 여기 있나이다. 사무엘처럼 답하거라. 하나님이 너를 쓰시려나 보다. 이렇게 농담을 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도 사무엘이 기도 중에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가꾸어가고 세워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28절 29절에 보면 그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말을 하죠.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마 마리아는 처음으로 어쩌면 천사가 기도 중에 나타나는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29절에 보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그냥 단순히 놀랐다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Mary was greatly troubled. 마리아가 굉장한 고뇌와 어떤 내적인 갈등, 번뇌에 휩싸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종교적인 용어로 누미노제 체험이라고 합니다. 누미노제 체험은 뭐냐 하면 어떤 종교적 신비 속에서 어떤 초월적인 현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경험을 하지 못했는데 가끔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는 분들이 있죠. 뭐 기도 중에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것이 머리 위에 쏟아져서 떼굴떼굴 뒹굴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병이 나았더라, 뭐 이런 경험도 있고, 기도 중에 갑자기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그리고 불 같은 것이 임하고 입술이 열려서 방언이 터졌다,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신비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신비적인 현상을 너무 사모하고 또 이것을 절대적인 양 붙드는 것은, 그것은 또 약간 지나친 이제 그 신비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한 계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여러분 신비적인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큰 간증거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내적으로 큰 기쁘고 확신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당할 때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마리아는 greatly troubled, 굉장한 이제 고뇌에 휩싸인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는가? 천사가 이제 수태를 고지합니다. 30절부터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다시 말하면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 그리고 그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주는데, 왜냐하면 32절에 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신탁이죠. 사무엘하 7장에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약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33절에 영원히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입니다. 영원히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실 그분이시며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이라. 그 아기가 바로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34절에 마리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기도 중에 저는 기도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무조건 예스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이야기를 듣고 더더욱 놀랐겠죠.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이 일은 저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율법에는 결혼하지 아니하는 처녀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면, 이것이 드러나면 이제 율법에 간음한 것으로 되어서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자도 알지 못하고 또 그렇게 나는 불명예스럽게 죽을 수도 없습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설득합니다. 이 35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이것은 너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신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에게 그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자 같이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신다. 이른바 나실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더 설득을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엘리사벳 이야기는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그 아버지가 사가랴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이 먼저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세례 요한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죠. 내 친족 엘리사벳은 벌써 임신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또한 한편으로는 나이가 상당히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기를 포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지금 아기를 가졌고 6개월이 되었다.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렇다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것도 이것은 너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당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완전히 명령만 하지는 않으십니다. 설득을 하십니다. 때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하십니다. 왜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강압적인 폭군이나 군주가 아니라 친절하게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쉽게 예를 들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죠.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능하지 못하신 일이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 일어나는 그 일, 남자를 알지 못하나 그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인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치 못하신 일이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38절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제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기도의 과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어떤 답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다른 뜻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과 절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다. 성령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능치 못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를 설득하셔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수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기도는 자기 몰입에서 자기 초월로 나아간다 그랬죠. 자기 몰입.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데, 기도를 통해서 나중에 내 문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 자기 몰입에서 자기 초월로 넘어가는 것이 기도라고 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이 과정을 거치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분명하게 밝히고, 그러나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또 드러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는 단지 이게 그냥 몇 절로 끝나지만, 저는 이 기도가 어쩌면 밤새도록 이어졌을 수도 있고요. 또는 단 몇 시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단순히 그냥 우리가 본문 읽은 것처럼 2, 3분짜리 기도가 아닌 것이죠. 마리아가 이 기도를 가지고 어쩌면 아주 힘쓰며 애쓰며 씨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난 이거 못합니다. 이런 일은 저에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러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 같은 미천한 자에게 메시아가 오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계속 설득을 하시는 거죠. 아니다.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리고 내 친족 엘리사벳도 봐라. 하나님께서 하시니 그녀도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한 그 나이 많은 그 엘리사벳도 아이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느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능하시지 못하신 일이 없느니라. 그리고 마리아가 이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가는 거죠.
기도가 끝나니 천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끝까지 거절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결혼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나는 이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순종하는 다른 여인을 통해서 태어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끝까지 거절하는데 우리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격적인 동의, 기도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리아가 순종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거룩한 성모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절했다면 그 영광은 순종하는 다른 여인에게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반드시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수는 있습니다. 기도는 어쩌면 하나님과 우리의 타협의 과정이라고 해도 알 수가 과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의인 50, 45, 40, 30, 20, 10명 하나님과 6번의 협상을 하잖아요. 그럼 기도는 막무가내로 우리 뜻을 관찰하는 것도 아니고, 막무가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화,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절충, 순종, 하나님의 설득, 이 모든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수태고지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하며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충실하고 기도로 나아가는 자에게 나타나신다.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 말씀을 또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또 선지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에 충실하고 또 늘 기도에 힘쓰는 요셉과 마리아 부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만왕의 왕, 만군의 주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십니다. 순종하는 자, 기도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에 언제나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